차고 없이 바랍니다. 첫 찬송을 9장으로 같이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동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9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의든한 마음을 지혜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주를 멀리 갔던 저희를 기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며 때때로 주님을 원망하며 살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도 주 앞으로 불러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살면서도 복된 자의 그릇이 없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건만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처럼 스스로 낙심하며 좌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생을 주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건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것이 없사오며 주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건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답한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아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살면서도 마치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보상받고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산 모든 불신앙적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복받기를 바라면서도 복받은 자의 길을 가지 못했으며 은혜 입기를 바라면서도 은혜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베푸신 은혜가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히 주신 바 성도의 이름에 합당치 못한 상들을 살아온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했고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아침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줄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동문 같이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주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버지, 저희를 아버지의 형상대로 손수 빚으시고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실 만큼 애써 만드신 천지의 삼라만상을 저희에게 다스리라 맡기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이렇게 살라며 삶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존귀 영광 올려드려오니 홀로 흠양하시옵소서. 세상 일은 하나라도 놓칠세라 메모하며 알뜰살뜰 살펴 헤아리면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그저 은혜로만 믿고 슬렁슬렁 보내다가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이렇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저희 심령을 가난케 하사 세상에서 천국 누리라 허락하신 아버지,
내 마음만 앞세워 앙달복달을 세상 것 잡아보려 애쓰다가 허탕치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용서하시고 저희 심령을 만져주사 진령과 신령의 예배자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가을 들녘을 바라보며 한가위 명절을 즐겼습니다. 뜸했던 친지 가족들 손맞잡고 덕을 나눴습니다. 가시덤불에 치고 은근히 걷어내며 씨 뿌리고 가꾸는 수고의 땀을 흠뻑 흘려싸우니 풍성한 이 가을의 수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고의 고통을 감수하며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에게 일터와 가정의 복을 주사 재정과 출산의 복을 흠뻑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폭력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폭력은 군대만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닌 온 세상이 힘의 놀지에 휩쓸려 양육강식의 터가 되고, 법은 있지만 구멍 뚫린 법망은 관리자들의 손아귀에 휘둘려 힘없는 자들을 옥조함에는 위험한 장난감일 뿐입니다. 아버지, 세상 정의와 하늘 공의를 두려워하는 건강한 리더십을 이 땅에 세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정의의 사도로 세워주소서. 내 것만 지킬 게 아니라 우리 것도 내 것임을 알고 눈을 부릅떠 지키게 하옵소서. 진정한 지도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저희 백성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에 청종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올곧게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 북녘 땅 북한의 내 동포들을 살펴주옵소서. 저들의 가을 거지는 어떨는지요. 곧 추위는 닥칠 텐데 동토의 북녘은 어느 때까지 헐벗고 굶주려 하나요? 서로 겨누는 총뿌리만 거두면 남북이 더 배부르고 따뜻할 텐데요. 아버지, 근황 은혜를 베풀어 저희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의 내 잔치인 인천 아시안게임을 만져주옵소서. 공정한 게임룰이 적용되며 아름다운 이야기꽃이 많이 피어나는 푸른 초장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체하는 저희 대한민국의 봉사와 공명정대한 판정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빛나는 햇불로 칭송받도록 다시 한번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학교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시고 단련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이 더욱더욱 연글게 저희 교역자와 교사와 배우는 심령들 위해 주실 만한 것 다 부어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제자들로 강건히 양육되기를 원합니다. 학업과 건강을 만져주시사 세상에서도 하늘 백성의 빛을 발하는 그런 강한 저희 학생들도 키워주시옵소서. 교육 중인 항존직 비택자들을 살펴 양육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성전에 필요한 곳에 항상 대기하여 청지기의 사명을 올곧게 펼치는 하나님의 복을 듬뿍 받는 주님의 참 제자들로 세워주소서. 저들의 심령과 재정을 간섭하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지체들 위에도 똑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희 심령을 조금 더 가난케 하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대언하는 윤희선 목사님의 심령과 육신을 만지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덧입혀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귀한 목자로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 올립니다. 성가대와 앙상블팀의 심령을 만져주소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는 한 공동체로 묶어주소서.
평강 중에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사역자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남교회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수고의 손길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식사 공교로 수고하는 손, 방송을 맡은 손, 헌금을 관리하는 손, 안내하는 손, 꽃 향기를 올리는 손, 이런저런 예쁜 손들 더욱 예쁘게 주님께서 다독여 주시옵소서. 천국 본향을 향하여 이 땅의 나그네로 평강을 누리라 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고 어떤 교인이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때에도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기분이 아주 좋지 않을 때에도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교회에 올 마음이 전혀 내키지 않는데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위선이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질문을 듣고 목사님께서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이렇게 침착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나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돈 내고 나와야죠. 물건 샀는데요. 내기 싫어도 내야죠. 집사님은 집세를 낼 때 집주인에게 늘 기분 좋은 마음으로 냅니까? 그럴 때도 가끔 있겠지만 안 좋을 때가 더 많겠죠. 그래도 내야죠. 집세를. 그렇게 차분하게 목사님께서 엉뚱하게 묻는 집사님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욕이 없을지라도요, 음식은 제때에 맞춰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비결 1조입니다. 1조. 입맛이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요, 입맛이 없다고 끼니를 걸러서도 안 됩니다. 제때 먹는 적당량의 식사가 가장 제일 좋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어떻게 항상 입맛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또 음식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항상 새롭게 좋은 음식만 만들겠습니까? 허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맛을 잃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은 이미 절반은 병들었단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 때든지 어떤 음식을 먹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탈나서 입맛 떨어진 줄 모르고 차려놓은 음식만 타박하는 사람, 주위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다고 음식을 거른다면 이건 정말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저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가끔씩 이제 차 속이라든가 이제 음악을 틀으면 고전 음악, 클래식 음악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 어느 시간에 가면 한 30분씩 국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국악을 정말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좀 국악을 좀 즐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 하신 말씀이, 국악이 우리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맡하고. 그럼 처음 들을 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한번 들어보시라고. 자꾸 들어보시면 차츰 국악이 좋아질 것이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여튼 틈남대로 좀 계속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국악에도 묘한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금씩 하여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이라도 부지런히 드십시오. 그러다 보면 입맛이 동하게 됩니다.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만나세요. 피하지 말고요. 여러분, 옛말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번 더 만나라는 말입니까? 떡 주려면 만나야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천지 원수라도요, 한 감방에 3일만 같이 있으면 친구가 된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 같이 있으면, 자주 만나면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피하면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영 못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싫어졌다면, 예배 드리는 게 싫어졌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어딘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더욱 하나님 만나는 것 꺼리게 되고 주저하게 되면 정말 깊이 병들고 맙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갚아야 할 무거운 빚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기분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언제나 부모님 좋아서 가까이 나간 줄 아십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도 부모님이니까 가야죠. 인사해야죠. 예의를 갖춰야죠.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기분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자기 기분과 감성을 벗어나는 것이 위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 위선 아닙니다. 또 기분대로 사는 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기분대로 사는 게 진실이에요? 아니죠. 그게 무슨 진실입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자기 기분과 감성을 벗어나는 것이 위선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꼭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기분보다 감정보다 앞서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은혜와 감격이 없다면 그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만나고 예배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갈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나중에 헤어나올 수조차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DJ 버럴드라고 하는 분이 예배에 관해서 이렇게 좀 쉽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 예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마치 가뭄이 든 땅이 비를 부르는 소리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예배다. 한 인간이 우레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예배다. 광야 한복판에서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한시 바삐 선한 목자가 와서 구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예배는 한 영혼이 우주의 신비를 바라보면서 경외감에 사로잡혀 서 있는 그런 시간이다. 한 시인이 해가 떠오르는 일출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다.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가 문득 음악의 선율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바로 예배의 마음이다. 그렇게 예배 마음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틴 루터도 하나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그게 나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예배다. 루터도 그렇게 예배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런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앞부분의 말씀인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을 쉽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아가서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드린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 뵐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뵙지 못해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절대 조건이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일주일의 모든 삶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잘못할 때 있으니까 회개도 하고 참회도 하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빌 수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화평을 소유해야 합니다. 화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팔복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의나 선이나 굉장한 공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예배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예배자의 삶은 우선 남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은 없지만 앞에서 나온 말씀,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거, 화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니에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 히브리 말로 욕하는 겁니다. 미련한 놈, 그거 다 원망하는 거죠. 나는 잘했는데 당신 틀렸단 말 아닙니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망 받을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원망도 하지 말고 남이 나를 원망할, 내가 원망 받을 만한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예배 드리러 오다가 생각나면 일단 재물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큰 죄를 졌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원망한 죄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냐고요. 거기서 그냥 아니 노예로 밥 먹고 살면 더 좋을 텐데 살려달 때는 언제고, 자유를 줬더니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환경이나 이유가 어떻든 간에 원망은 불신앙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원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요. 원망하는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가 잘못된 모든 것이 남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불행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내가 가난한 것도 부자 때문이고 실패한 것도 세상 때문이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잘못을 책임을 남에게 돌리다 보게 되면 우리 속에서 원망이 절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니까요.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니까요.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 결단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고요. 내가 원망하는 동안 내 마음 가운데 평강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물론이고요. 남을 원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책임이 다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책임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이 없죠. 이 일을 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고 저 일도 내가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모든 잘못의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폭풍이 나의 연고입니다라는 요나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불행한 것도 내 책임이요, 당신을 불행한 것도 바로 내 책임이요, 세상이 잘못되는 것도 내 책임이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원망도 하지 말고요, 남에게 원망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다른 교회 있을 때 신방을 어떤 가정에 갔습니다. 제가 신방 가려고 딱 할 때 저보다 조금 더 먼저 온 분이 있었어요. 뭘 좀 도와달라고 오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온 줄 아니까 그 집사님 집에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걸하러 온 사람이 집안에 사람 있는 거 나 안다고, 왜 안 나오냐고 막 그냥 계속, 그래도 끔찍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안 나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예? 물을 뻥 차면서 이제 가면서 그 집사님 집에 교패가 딱 붙어 있었거든요. 또 한마디 하고 갑니다. 그래? 꼴에 교회는 다닌다고? 어디 그래가지고 너 복받나 보자. 또 한마디 탁 하고 그냥 갑니다. 제가 좀 멀리서 쳐다보면서 신방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집에 지금. 또 그 사람 보고 뭐라 할 수도 없고. 한참 있다 빙빙 돌다가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문 열어주죠. 제가 신방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했지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뭔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원망하지도 마시고 원망 받을 일 하지 마세요. 남이 나를 원망할 일 만들지 마세요. 그 왜 남이 나를 원망할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그럴까요? 가만 따져보면 내가 먼저 남을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원망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가정의 어머니가 얘가 좀 속을 썩이니까, 야, 너나 내 아빠가, 나나 내 아빠가 참 열심히 일을 해서 너 이만큼 키우는데 너 공부하러 뭐하냐고 막 나를 막 칩니다. 요새 아이들은 뭐 그러고 가만 안 있습니다. 잘못도 안 그럽니다. 한마디 합니다. 엄마 뭐라고요? 누가 뭐 저 낳으라고 그랬어요? 왜 나 낳아가지고 고생시키냐고 한마디 더 거둡니다. 그 어머니가 그런 말 하니 뭐 애들도 뭐 똑같이 그냥 뭐, 예? 그런 뭐 원망이 서로 원망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 원망하면요, 아내도 할 말 많고요. 아내가 남편 원망하면 남편도 할 말 많습니다. 다 할 말이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원망이 원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도 얘들아 미안하다. 용돈도 좀 더 넉넉하게 내가 줘야 되는데, 예? 그리고 요즘처럼 뭐 성형이 대세라는데 얼굴도 좀 날 닮아서 못생겼는데 좀 성형도 시켜주고 그래야 뭐 취직도 될 텐데 미안하다. 아,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 됐어요. 뭐 그러지 그 앞에서 뭐 왜 그러냐고도 그러겠어요? 안 그럽니다. 내가 고맙다 그러면 그때도 고마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내가 남을 원망하면 원망은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원망하지 않도록 내가 원망을 듣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다가 혹이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남이 나를 원망할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내가 원망했으니까. 그러면 재물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예? 빨리 화해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서 가끔 그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가까이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 참 경건하신 분이신데 마지막 찬원을 다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말씀 다 하시고 이제 편안히 가신 그럴 시간이었는데 한참 말씀하시고 나더니 부인 집사님만 남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다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부인 집사님 나오셨는데 궁금하잖아요. 왜 다 나가라고 그랬는지. 집사님 도대체 바깥 집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쭤봤더니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대요. 여보, 당신 나 때문에 일생 동안 고생 참 많이 했어. 내가 미안해. 딱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도 저도 그래요. 당신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게 서로 아름답게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을 작별하며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요.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시시때때로 그렇게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잘못하고 미안하잖아요. 그럼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예? 원망받을 만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받을 만한 일 있으면 속히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 건강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뭐 분노 나잖아요. 뭐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입김을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주 그 낮은 온도에서 딱 얼리면 냉축이 됩니다. 아주 딱 어는데 그리고 막 웃고 기분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의 입김을 이렇게 확 모아가지고 딱 냉각을 시키면 딱 결정체가 되는데 둘을 놓고 보니까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화를 내고 분낸 사람의 그 결정체는 고동색이고 검은색이었어요. 반면 웃고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입김을 모아서 얼려놓은 그 결정체는 흰색이었고 푸른색이었다고 합니다. 색깔이 달라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얼었던 것을 다시 녹여가지고 실험하는 쥐에다가 주사를 했더니 화를 낸 사람의 그 얼렸던 입김이 녹아서 주사된 생쥐는 2시간 만에 죽더래요. 그런데 웃는 사람의 기분 사람의 입김을 얼렸던 걸 다시 녹여가지고 쥐한테 주사했더니 쥐가 더 쌩쌩거리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실험해서.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요. 분내지 마세요. 이거 막 토해내지 마세요. 이 토해낸 거 다 이렇게 다 이 시커매서 그 고동색 된 거 누가 마십니까? 다 내가 먹는 거죠. 수명 단축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했다니까요. 우리 입김 속에 나가는 이런 이 분. 이 베이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나쁜 습관이 문제인데 나쁜 습관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나쁜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5가지 잘못된 생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종속적인 사고, 생각. 어떤 집단의 습관에 매여 있어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 집단이 다 오는 게 아니니까. 잘못됐고요. 두 번째, 동굴적인 생각, 사고. 마치 동굴에 갇힌 사람처럼 무조건 자기만 옳다는 사람. 이거 참 힘듭니다. 어떻게 자기만 다 옳습니까? 그런 사람 대화하기 참 힘들어요. 나쁘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주 이해타산적인 그런 생각, 시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모든 걸 다 계산해가지고 이익속도 따져가지고 이익적인 쪽으로만. 그것도 잘못됐고요. 네 번째, 극장적인 사고, 생각. 마치 비실제적인 것을 실제인 양 생각하는 착각. 마지막으로 5가지는 학교적인 생각, 사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배운 것 그것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배운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마치 답니까? 그런 생각에 묶여 있으면요 잘못된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편견들로부터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참 예배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은 용서와 화해와 사랑과 거리낌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원망 듣지도 않아야 합니다. 화해를 뒤로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고 당장 가서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적인 그런 사람이 예배드린 자의 바른 삶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이 건강해져요.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의 생각도 건강해집니다. 생각이 건강해지면 우리의 몸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건강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위 사람과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속에서 나를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활력을 풀어놓을 수 있고 새로운 창조력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저희를 주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를 지켜주시다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과 환경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쉽게 이웃을 원망하고 혹 하나님께도 원망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웃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던 것 주님 속히 가서 사과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먹고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11조의 물과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성경금과 구제헌금, 그 주일헌금을 정성껏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함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친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길 원하오며, 육신적으로 질병을 당한 사람 건강하게 고쳐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나아가 화평케 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일일이 들으시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또 혹시 더디다고 응답이 되고 우리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더 끈질게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군에 자는 건강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국내에서 복음을 증언으로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 원하옵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한 목자신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시며 우리를 푸른 추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교우 등록한 교우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승희 씨, 그리고 아기가 김한율입니다. 우리 지금 저 사무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환영을 해야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저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일 마치고 우리 세신자신으로 좀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예배 후에 우리 권사의 원래에 그리고 오후 1시에 예전도 협의회 모임이 가브리엘실과 식당 챙겨실 있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식사하시고 1시까지 당회실로 모여주시고 다음 주는 정기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가 껴서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마리아 연대 주간 성경 퀴즈대회 기간별로 합니다. 마태복음 미리미리 읽어가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 쉬었던 제자훈련반 주일날 찬양예배 후에 우리 안수사님들과 또 권사님반 또 수요일날 장로님반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교사 위로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제 피택자 교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퇴하신 분과 피택자들을 위해서 또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중에 소그룹 성경 공부, 중보기도, 수요기도에 계속 모임이 있겠습니다.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박재영 권사님, 이현희 권사님, 김상우 권사님 일단 퇴원을 하셨는데 아직 좀 더 불편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목동구역의 장혜수 집사님, 우리 고 양동문 성도님 2주기를 맞아서 꽃꽂이로 헌물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의 교제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변치 않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이웃도 원망하지 않으며 또 원망받지 않도록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가운데 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